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여행을 계속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루스드라에 있었었는데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를 향해서는 스스, 제우스라고도 불렀고요, 또 바울을 향해서는 허메,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스스의 제사장 그리고 다른 무리들, 당시 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이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면서 그 두 사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그들의 행동을 막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다, 나도 성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금하고 우상숭배에 헛된 일이며, 사실 당신들이 하는 그 우상숭배를 우리가 금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겨우 무리들을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를 초인했다라는 것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들이 동요해서 자신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잠잠하게 한 이후에 아마도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소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그들에게는 찾아온 것이지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으로부터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방하고 회방을 놓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지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쫓아와서라도 회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와 꼭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진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식, 거짓된 것, 또 왜곡된 것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 하면 그들의 마음들이, 무리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도리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쳤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 말합니다. 사실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들을 드리고자 했지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그를 이렇게 높였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반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돌로 쳐서 결국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냈다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 소식이 두 사도를 따랐던 무리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중에 몇몇이 바울을 찾아왔고, 찾아왔을 때에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일어났던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을 따랐던 무리들은 아마도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지만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서 지켜보고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성 밖에 내쳤을 때 바울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데리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부상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또 떠나게 됩니다. 사실 집단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했고 거반 정신이 없어서 쓰러졌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바깥으로 내어보냈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적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돌보심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간 곳은 더군다나 6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직 몸도 성하지 못했을 텐데 사나흘은 좋게 더 걸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베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왜 60km나 되는 그 거리를 바울과 바람은 또 그 다음날 움직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이죠. 아마도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날 즉시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갔던 거겠지요. 그렇게 순종의 걸음은 어떤 열매를 가져옵니까?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습니다. 결국 더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베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여행의 마지막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장소가 되면 이제는 처음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요,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배를 타고 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왔던 자신의 고향도 한번 방문할 겸 해서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결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이 루스드라는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서 더 멀리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을 앞에 두고는 더 멀리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들이 도망치듯이 피해왔던 그 길입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고난의 도시를 다시 재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분노가 아직 들끓고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쉬운 길과 편안한 길을 뒤로하고 도리어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이 있는 그곳으로 또 굳이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22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그 먼 길을 되돌아서 자신을 또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그곳에 자신들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도망치듯이 피했던 그 장소에 자신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먼 길을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거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서로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권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전혀 마음을 굳세게 할 만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찌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했던 이 음성을 들으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믿음을 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처럼 거기에 가서 굳세게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정말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 이 말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던 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이야기가 진리인 것을 알고 믿었고 따랐는데 그 사도들이 지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신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소식도 들립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또 보았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르는 게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무섭고 또 두렵고 또 그래서 자신들이 믿기로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대해서 의문도 생기고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그 바울이 마침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그 바울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역사되는 것, 이 믿음의 선한 역사하심은 고난 중에, 또 환난 중에, 핍박 가운데, 그 가운데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죠. 육체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러한 환경의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몸부림을 치고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과 내어줌의 삶이 있다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시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그런 큰 힘과 능력과 위로, 그런 것들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걸음은 결단코 편안한 삶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안한 삶일 수는 있습니다. 편안한 삶은 아니지만 평안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길은 결단코 순항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지요. 다른 사람들의 모함이었고 누명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는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시간들, 바울과 바나바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잡아 죽일 듯 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들도 아마 예수님처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도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일부러 말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쉬운 길, 편안한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었기에,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목회 방침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한다. 사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한다. 우리 모든 교회의 결정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한다. 우리 가정에 걸어가는 걸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한다 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입니까? 사실 그 무엇 하나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지켜내어야 하는 바로 청지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길은 순항의 길이 아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순항의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평안함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그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